네, 5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새벽길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새벽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뒤도 드는 너는 들러 바쁠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님이 되며 우리 심령 주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시간 통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순종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삶에서 전쟁이 멈추는 은혜를 늘 누리게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신문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케냐 선교와 선교지들 그리고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특별히 저희들 케냐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있을 전도를 오늘 있을 전도와 금요일에 있을 어와나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대학부 미팅을 위하여 또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함께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체험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늘 종말적인 믿음으로 늘 절지 삶이 안식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삶에서 아버지, 저희들 이 악한 세력에서 이 악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제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늘 그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것을 말씀을 기반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일이 있길 주님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소소한 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믿음이 되길 원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더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도 항상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케냐 선교 아버지 저희들 다 함께 한마음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애쓸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 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저희들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들과 아버지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도 저희들 바라보는 눈과 시선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있을 모든 전도의 사역들 아버지 안에 금요일에 아버지 어하나와 아버지 안에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대학부가 아버지 미팅을 가지며 또한 주일에 있을 모든 사역들 앞으로 저희들 갖고 있는 모든 앞으로의 계획들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한 모든 것들 아버지 저희들 지혜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가게 하시며 모든 것 주님 머리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저희들 함께 동참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하고 주님 아버지 이 목소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본 사라 요셉 바셋바라고 하고 에센 사라 아디노라고 하고 하는 자는 지휘관의 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을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에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충성된 용사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몇 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었던 것을 추가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강력한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다윗의 용사를 기록한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23장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를 세 부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명의 용사, 그리고 두 번째는 3명의 또 다른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를 나옵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죠. 그러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경건한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핵심적인 용사 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용사한 용사들 중 한결같이 전투에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8절에 나오는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불리는 아디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의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입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였을 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생각은 없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그는 혼자서 블레셋 대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팔에 쥐가 나도록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정도까지 적군들을 쳐 죽였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나옵니다. 도망갔던 백성들은 전투가 역전이 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엘리아살 뒤를 쫓아가며 노략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하랄 사람 삼마입니다. 그는 농작물을 약탈하려는 블레셋 대적을 혼자서 막아냈다는 용사입니다. 이 세 사람을 종합해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이 세 사람은 전투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이죠. 두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위하여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또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사기를 돌려준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헌신된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샘임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세 사람을 제가 말씀 소개해드렸죠. 13절에서 17절까지 또 다른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이름은 18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수루와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비세, 분야야, 또 한 사람은 익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세 사람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화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들의 용사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출소한 것을 약탈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다윗의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의 다윗의 이름만 들어가도 가슴에 설레는 그의 고향이었죠. 아마도 그는 멀리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 때에 얽힌 추억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릴 때 마시던 고향의 시원한 우물물을 생각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누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 사람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곧 이어 이들은 바로 그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우물물에 하나에 건 것이죠. 과연 이런 충성이 옳은 충성일까? 충성이라기보다 맹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다윗의 왕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없는 자신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자신의 족을 통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충성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한 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훌륭하기는 한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을 로마서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죠.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였지만 그것은 완벽한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주 지도자 직격의 사역자들과 다툼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충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 교회는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길어온 물을 받아들이고는 도리어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생명을 드린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이 아니라, 이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했던 말을 17절에 시인하죠.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에 탐복하지요. 그는 그 물을 결국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충성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 사이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여호와께서 붙여주는 용사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다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 용사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오른팔 신복이 있죠. 그는 무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왕비, 비서설 실장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왜 요압이란 이름이 용사의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요? 사실 요압이란 이름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13장 14장에 보면 아들 요나단이 다른 왕자들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망명했을 때에도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데려온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이 일을 가장 선두에 처리해 준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러나 요압은 충성을 하되 자기의 왕의 마음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시면 그는 자기 생각에 왕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왕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 통치 말기에는 다윗은 이 요압의 자기 마음대로의 행위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지만 자기의 뜻대로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마지막 정리된 명당에 충성한 모습으로 마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충성된 용사로 남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해야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충성을 다하는 용사, 그리고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 명당이 지루할 정도로 나열될 부분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용사들을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어떤 용사인가? 교회와 교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끝까지 용사의 명령에 기도될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위하여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용사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용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늘 주 앞에서 기억되기 원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늘 순종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혜와 힘이 아버지 안에 정말 저희들 하나님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런 용사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며 주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성령 가운데 저희들 임하시는 주를 늘 갈망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용사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과 입술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가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